주세요. 기독교는 처음에 시작될 무렵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오늘 서양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그만 영향력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잃고 시대에 끌려다닙니다.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게 처음에 시작할 땐 그러한 것이 아니었는데 무엇이 기독교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올바른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들만의 해석에 자신들만의 담을 쌓고 살아가고 나와 믿지 않는다면 나와 다르다면은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고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오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외치는 외침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고 살지 못하면 당신의 가정 속에서 이웃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위기에 더욱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비천한 여인인데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신비로움이라는 이 핵심을 다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가 갖고 있는 단점이 무엇이냐면 권력 지향적입니다.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어떻게 보면요 종교라고 하는 집단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수장들이 다 거의 다 남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여러분 1세기 기독교가 발생될 때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은요 역사가 발달을 하고 그 고증을 문헌을 해석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1세기 때 전부 사도들이 남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여성이 부각될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여성이 노예와 어린아이와 같은 범죄 속에 있는데 남성들이 갖는 권위주의에게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가 아니라고 막 얼마나 초대교회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래 당신들끼리 다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피해서 이게 프랑스나 다른 데로 이렇게 이주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남성들이 지배적인 구조 속에서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뭐냐면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사랑에서 신적인 사랑으로 육적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보다 높은 영적인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신비로운 순간을 포착하는가? 성경은 먼저 첫 번째로 스스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은 스스로 빛을 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표시할 때 참 희한한 용어를 씁니다.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인격을 가르쳐서 저 여자는 7
아주 나쁜 스피릿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 도대체 한 인격을 향해서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1, 2, 3, 4가 지니는 특별한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이 여자는 몸과 정신과 마음과 모든 세계가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조금 더 선하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확 잡아 끄는 거예요. 이게 7 귀신. 거기에 무슨 드라큘라가 7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실체가 뭐냐면 어떻게 7 귀신이 장악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몸에 향수를 뿌립니다.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수를 칙칙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수를 말입니다. 사회하고 살지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7 귀신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한 인격을 갖춘 여인이 속에서 울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7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그 7 귀신이라는 그 강력한 귀신보다 더 센 분이 영을 가지신 분 바로 예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실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속죄의 은총으로, 축사의 은총으로.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지배하던 그 7 귀신이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걸 성경에 어디 표시하냐면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여자는 자신을 부끄러운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뿌리던 그 향수를 예수님의 뭐 아래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은요 남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을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이제 그런 머리카락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머리카락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 이 여인의 입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입술을 나타냅니다. 거짓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분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는 입으로 변해버렸어요. 한마디로 그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돈, 자기의 욕망, 달랐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썼던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놓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거짓된 것, 거짓된 외모, 거짓된 그러한 욕망, 그걸 다 예수님 앞에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더러운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니까. 더욱 영으로 분별한 증거가 뭐냐면 그러던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그 바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다 다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부자 아르마데 요셉의 무덤에 굴에 안치시키고 근데 장례 절차를 못했거든요.
몸에다 향유를 바르는 장례 절차. 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일날 밀밭 이삭을 잘라먹고 전부 시비를 걸던 사람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먹고 자고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그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의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벽이다. 왜? 죽음은 벽을 꽉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왜? 죽음은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죽음은 끝났으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웁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는 이 여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의,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이라 표시합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렸다가 쫓김을 당한 여자라고 표시합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마르다의 이 시몬,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있을 때 그 나병 환자인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에요. 마르다의 남편인 시몬이 문둥병자를 했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한 가정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7 귀신을 쫓아주시고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남편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야말로 죽음이 지배하는 가정이에요. 절망이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절망을 지배하는 가정에 절망이 끝이 아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한 가정을 택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12군데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당시의 모든 기록에 여성의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린아이와 노예와 여성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12번이나 쭉 등장이 됩니다. 그의 이름 한번 풀어보면 막달라라는 친구가 영어로 막달렌, 이게 어떠한 해변의 이름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믹달, 아람어로 막달라란 말은 요새란 말입니다. 훌륭하다란 말이에요. 위대하란 말입니다. 번역하면 Mary the Great, 위대한 마리아, 위대한 팔레스타인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 위대한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놓고 이 여인을 위대하다고 그러냐면 인간의 이해를, 신비를 넘어선 여인입니다. 당시에 똑똑한 공부 많이 한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을 뭐라 그러냐면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소크라테스를 알고 플라톤을 아는 사람들이 인간의 죽음이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부재를 초래하지만 죽으면 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고요. 내가 없어도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없지만 망자의 삶에 대한 기억은 영원하다. 이렇게 죽은 자에 대한 사람은 추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스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또 로마 사람들도 한마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더 비겁하게 죽지 말고 당당히 죽으며 맞서는 모습은 후대의 기억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게 죽음에 대한 이해가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좀 어려운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리민 날라티란 말을 합니다. 뭐냐면 딱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경계선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죽은 것은 끝이야. 죽은 사람에 대한 기억만은 그것뿐이지.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니까 당신은 죽음을 좀 기억하고 좀 가치 있게 살라.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 리밀 넬러티라는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이 용어는 라틴어의 단어인 리멘이란 말이 나와요. 리멘이란 말은 경계값입니다. 임계값이라는 건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의식이 끝인데 아니야. 거기가 의식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 수준 높은 인격의 품질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해서 옵니다. 네? 그러다 두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있고 다른 천사는 또 발맡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두 천사를 보고 그 동산을 지키는 가드널,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천사가 대화를 들어보세요. 왜 웁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갖고 도망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두 천사 중에 한 명이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이 예수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에 곡괭이 들고 이 동산 치는 사람인 줄 알고 화를 냅니다.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습니까? 어디에 갖다 뒀습니까? 내가 다시 그분을 모셔다가 아직 마치지 못한 장례를 내가 치러야 됩니다. 몰라봤어요.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한 인간의 죽음을 놓고 신비한 인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에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멋을 내기 위해 향수를 그만 뿌리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다 씻어주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몰라봐요. 성경은 여기가 한 개인데 그 깊이를 더해주는 화가의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신비한 순간을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출신인 티치아노 1488년에서 1576년은 이 순간의 핵심을 포함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말에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곡괭이 들고 있어요. 동산지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습니까? 곡괭이를 들고 있는 곡괭이를. 그러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의 오른편과 왼편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5세기의 귀족인 베네치아풍의 귀족풍의 여인의 옷을 여기를 보셔야 돼요. 다 여기 보셔야 돼요. 이게 나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으로 여기 봐야 되는 거예요. 귀족풍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쪽 절반은 베네치아의 시골의 모습이에요. 우중충합니다. 시골에 어떤 사람이 개 한 마리를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중충한 인간의 세계를 그리고 있고 지금 마리아는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신비로운 세계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면 맑은 하늘이 보이고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양들이 보입니다. 나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런 선한 목자가 지금 아름다운 하늘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동산직인 줄 알고 선 사람이 막 우니까 마리아야 부르는 순간을 들은 거예요. 근데 곡괭이를 든 정호산자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액션은 뭐냐? 만져봐야 돼. 확인해야 돼. 왜? 인간의 죽음이 끝이잖아요. 끝이 아니야. 시신을 찾았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막 딱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이 티치아노는 라틴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 널리 메 탄게레라는 라틴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그 표현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영어로는 나를 몸에 손대지 마라. Stop calling on me.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하냐면 지금 티치아노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인간의 죽음 예를 놓고 살과 뼈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원사가 마리아야 불렀을 때 이 여인은 음성을 듣고 이건 주님의 목소리예요. 주님, 정원사가 아니에요. 정원사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그럼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만지려고 했는데 주님이 딱 카트 시키는 거예요. 카트 시키고 몸은 또 마리아에게로 다가갑니다. 나를 붙잡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확인하려는 손이 딱 멈춰지고 예수님은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간의 나무가 한쪽은 절망의 어두운 세계예요. 그동안의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어두운 이 절망의 세계, 어두운 세계를 중심으로 이쪽은 밝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죽음을 극복하신 아름다운 이상형의 세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티치아노라는 사람은 뭘 그려냈냐면 일상의 공간과 영적인 공간이 융합된 거예요. 융합된 것을 그린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간과 일상의 공간이 융합된 신비한 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에서 신적인 사랑으로 승화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원전에 내 몸에 손대지 말라는 뜻이 메무 하프트란 뜻입니다. 메무 하프트란 뜻은 무엇이냐면 만지다는 말인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손가락으로 만지는 행위가 아니라 확 휘어잡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확 휘어잡으려고 했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의 발을 찢어주던 그 몸, 그 옷을 확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붙잡다는 뜻이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날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냐면 시신이에요. 시신이 살아난 모습이에요. 그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 에고, 나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뜻은 너의 이 마음속에 갇혀진 그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 익숙한 집착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게 감동적이고 그게 한때 멋있어 보여도 그러한 집착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생각이 진부해집니다. 현실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의식적인 세계와
무의식적인 세계입니다. 어떨 때 나도 모르게 습관이 팍 튀어나옵니다. 습관이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과거로부터 헤어나고 집착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의 인간의 습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 행동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무의식의 포로에서 막 습관적으로 내가 확 해내봐야지, 확 씌워져 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확 집착하면서 그것을 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당신은 과거에 붙들고 집착하면서 놓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터치해 보여야 됩니다. 왜 한 여인이 보여주듯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왜 모르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탐닉이란 말은 경계선을 벗어난 위험 신호로 부정적인 면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들을 낳아 키워보니까요, 야, 이건 희생이더라고요. 엄청난 수고입니다. 엄청난 이해와 뼈를 깎는 듯한 고생과 노력이 없이는 사랑 없습니다. 이러한 성숙도와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는 즐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일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망쳐놓은 다음에 뭐냐면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또 갈망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이야기, 행복한 사랑의 얘기를 듣고 자기도 한번 해봐. 배용주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일본 사람들은 있어요. 자기가 사랑을 못 이뤄봤는데 그 드라마에 남자 죽이고 했다고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의 영화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러한 사랑을 해봐야 되겠다는 지식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겸손히 희생하면서 사랑할 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상이에요. 그걸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들이 이런 방법 줍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사랑받는 방법이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명예를 갖는 거예요. 또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몇 평짜리 집에 사나 막 비교를 합니다. 지식을 쌓고 돈이 많으면 더 겸손해져서 더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교만해집니다. 여자들은 몸을 치장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생각을 왜 갖게 됐는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것을 저렇게 확 거머쥐려고 그래요. 확 내 거머쥐어서 확인해봐야 알겠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어디서 스릴과 행복을 느끼냐면 여태까지 새로운 백화점 같은 데 말입니다. 쇼 윈도에 유명 브랜드 상품을 보고 와 사고 싶다고 합니다. 현찰로 사거나 활부로 사거나 내가 확 획득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랑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내 거와 저 사람의 사랑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상품처럼 생각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왜곡된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에 막 친숙하게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절망감, 권태와 모든 실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했다가 실패로 끝나고 많은 비즈니스는 없다. 그런 말을 했단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되는가? 인간, 사람이 누군가 이해, 실존론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왜?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애착 본능으로, 본능도 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소위에서 행복을 찾는 동물이 아니라 나란 존재에서 행복의 질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세시대의 연금술사인 파라켈수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자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한 사물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많을수록 사랑은 더욱 더 위대하다. 모든 열매가 딸기와 동시에 익는다고 상상하는 자는 포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그림은 여러분 사랑을 실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정력을 그러한 곳에 다 사용하고 내가 배워야 될 신비한 기술을,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딱 경계선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겨주고 그런 엄청난 희생을 따라오면서 덕으로 바꾼 그 육체적인 사랑도 신적인 사랑으로 막 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계선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될지까지 말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나타나셨냐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두터운 벽 막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게 탁 막아버렸어요. 그 안에서 절망하고 저런 분을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나 후회하고 그런 벽을 말입니다. 막 뚫고 들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부활의 몸으로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나를 만져보라. 도만 이럽니다. 똑똑한 헬라 지성을 공부한 도마는 나는 손에 못이 박힌 못자국을 보고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믿는다.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만져봐라. 넌 나를 만져본 사람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터치한 저 그림은 완전한 인간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에요. 두터운 벽이 아니라 후회와 분노와 염려의 벽을 넘어서는 샬롬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인간적인 사랑이 신적으로 바뀌는 순간의 삶을 포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누리던 신앙적 특권이었고 사회적 영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셔서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오늘